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한 가족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가족다운 삶, 육신의 가족이 아닌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한 그 사랑을 진하게 나누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이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토록 주님을 내가 어찌든지 내가 목숨을 다하여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심겨운 폭풍우를 만나자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나뭇잎들과 같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그 존재조차 미비하게 여겨졌던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갔다 돌아온 단 한 명의 제자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시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진정한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족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 아래 맺어진 이 가족 공동체구나.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답을 얻고 그것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십자가 아래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낼 때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 곁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놔두고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교회가 싫어서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하고 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는 당시 여인들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하지만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와 똑같이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효심을 넘어서는 정말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 이 혈연 관계에서 구속사적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이 마리아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자 믿음의 딸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죠. 마리아를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의 뭐 동일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부 마리아에게 빌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된다. 뭐 그런 도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요 이러지 않고 여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과 아들과의 그 사이가 아니라 당신도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머니 내 백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18세기 독일 개혁교회 목사인 크롬마허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마리아에게 단순히
당신의 아들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인간이 아닌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또 버림당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분은 구원의 주체이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된 유일한 구원자. 어느 날 갑자기 뿅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이런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 점진적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예언을 따라서 계시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 다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 아래 선 우리는 당신이 바로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신이 바로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 아래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 아래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효심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고 이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죠. 동정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남편인 요셉과 결혼하여 그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그 남동생들이었고 또 누이들도 이 여자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가 나사렛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가 그 예수 아니냐?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 않느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밥 먹고 놀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실 장남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듯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할 수 있는, 이 봉양해야 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당연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형제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장남이 예수가 죽으면 그 아래 형제들이 어머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좀 살고 있지만, 어찌됐든 정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쨌든지 잘 봉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혈육들이 마리아를 봉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들도 다 장성하였기에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모셔야 그래야 옳은 거지요. 굳이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모실 이유도 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서를 쓰게 되는 또 그런 되는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또 기록하게 되지요. 이 예수의 혈육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 형이 미쳤구나 미치광이로 여기고 있었죠. 우리 형이 번듯한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왜 저렇게 미쳐도 오지게 미쳤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형제들이 있을 때 형제 중에 유독 한 형제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뭐 정신병자가 되거나 그러면은 저기 우리 가족이 좀 아니었으면 왜 저 형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 욕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이 가족 관계를 호적에서 파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생들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된 새로운 가족에
이들은 예수님의 혈육들은 아직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합니다. 혈육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제 배로 낳은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로 모셔라 해서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십자가 곁을 지켰던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죠. 성경은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남의 어머니를 내가 모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신다고 해서 무슨 돈이 생깁니까?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십자가에 그 말씀하신 그때부터 오케이, 제가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섬겼고 이는 곧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새롭게 하나로 가족이 되어 탄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탄생이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함께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 아래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만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 가족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새로운 가족인 거지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수혈받아 한 핏줄을 이룬 새로운 혈연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지체들 간에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가족은 모두 믿지 않고 불신자고 자기만 믿었던 거죠. 특히 남편과 자녀들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홀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남편은 때렸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때로는 심한 냉대도 받기도 했죠. 그 주사님은 육신적인 가족들에게서는 기댈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아플 때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병간호를 해줍니다. 또 그녀의 남편이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우들이 또 나서서 병원비를 모으고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또 그가 하던 사업을 함께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엄마를 그렇게까지 아끼고 돕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이바구나 좀 하고 뭐 이러려고 모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있는 또 하나의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집사님의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가족, 이 혈육의 가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탄생된 십자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서로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고 헌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사랑을 모았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는 그 모습이 로마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곁에서 탄생된 십자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서로를 돌아보고 돕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지기도 하죠. 마치 팔다리가 하나 된 몸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십자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예수 가족이지요. 육신의 가족은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듭니다. 한국에 있어도 그런데 외국에 나와 있으니 정말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주 만납니다. 새벽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만나죠. 새벽 예배가 없는 월요일도 어떤 일이 있으든 또 만나면 그럼 매일 만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혈육보다도 더 귀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함께할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어머니요,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다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가족이고 아닐 때는 남남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얻을 때만 이 교회 하고, 뭔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교회와 담을 쌓는 그런 정도의 가족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진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좋으면 교회 나아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가 귀찮으면 안 나가고, 그 정도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것은 목숨 걸고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나 못 일어나요. 나 도저히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이렇게 해도 때려서라도 학교를 뭐 픽업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교회 못 가겠어요 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귀찮음, 뭐 대수롭지 않음, 가벼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목숨같이 여기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가족 공동체로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가능하면 상황 되면 나오고, 아니면 뭐 말아도 되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교회로 나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경양선교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부터가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공동체, 예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공동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어떤 혈육의 관계에도 그 관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인 이 경양선교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섬김을 보여줄 때 개개인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되고 예배도 부담이 되고 헌금도 부담이 되고 우리의 관계를 교제를 맺는 것도 다 부담이 되어서 그냥 외톨배기로 나는 가족이 없어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우리 기뻐하고 또 슬퍼해주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좋을 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갈 때만 의시되며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탕자가 되었을 때도 탕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계신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끌어안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먼저 되지 않은 나중된 자들이 자기가 받는 것을 또 당연히 권리인 양 생각하며 이 신앙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똑같은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